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나 되십시오.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너무 반가운 우리 교인분들 또 주일날 뵙게 돼서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은 건강입니다. 예, 건강하셔야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주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 분도 아픈 분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정말 주님 안에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강절 전까지 대강절 저희가 이제 동안은 특별 예배 순서로 진행을 했잖아요. 촛불을 켜가면서. 근데 대강절 전까지 저희가 구약 성경 인물 시리즈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알고 있었나요? 네. 성경 인물 시리즈 쭉 나갔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올해는 그러면 어떤 설교로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연말 연초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다가 누가복음 말씀 복음서를 쭉 읽다가 누가복음 말씀에 제가 탁 멈췄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리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도전으로 와 닿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해에는 내가 누가복음 시리즈를 설교해야겠다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혹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몇 번? 이거 뭐 업앤다운으로 해야 되나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성경 퀴즈입니다. 이게 제가 선물이 없으니까 이게 별로 의욕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끄덕끄덕 하시네요. 다음 주부터 제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15번 나옵니다. 15번. 자, 15번.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이 15번 중에 11번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이 참 귀하구나. 여기서 느낀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제가 한때 건너머서 아주 교만하여 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지.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냐. 이런 교만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요. 대화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한테 시시콜콜한 것까지 누가 그랬고요, 누구랑 그랬고요. 이런 얘기 하나하나 해주는 게 너무나 기특하고 또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수단이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도라는 것을 간구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내 시시콜콜한 것까지 내가 조금만 거 하나라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한다면 대화합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니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기 가장 쉬운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이다.
주님의 기도는 관념적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차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예를, 기도의 모범을 가장 많이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이다. 15번 중에 11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모범을 가장 많이 횟수적으로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냐. 누가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서냐라는 것을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어록과 또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세히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저자의 경험과 실제로 목격한 자들의 수많은 기록을 집대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어록과 비유와 설교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복음서라는 의미는 실질적인 삶의 규범과 그리고 수칙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삶을 위한 영적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살다 보면요, 신학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죠.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에 이 실질적인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의 어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말 예언하셨고 이루시겠다고 했던 것들을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하나 실행하시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예수님 중심으로 가장 자세하게 나타내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실행하고 성취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2023년도 이 첫 번째 설교 시리즈가 누가복음이 된 이유입니다. 광야의 삶 같은 또 방황을 마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와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어록들, 주님의 그 기도의 방법들,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 이 시리즈가 2023년도에 우리 삶이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열매 맺는 그런 눈에 띄게 성장하는 한 해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서문에 해당되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정말 쉽습니다.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좀 기대해 보시고요. 자, 질문 드릴게요. 제니 손 든 거예요? 아니죠? 예.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예, 정답이 너무 쉽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누가 맞습니다. 네, 누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한 번씩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의사. 예, 맞습니다. 또 어디 태생이죠, 이분이? 유대인인가요? 헬라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 예. 네, 땡. 예,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헬라인입니다. 루가는 종합해 보면 루가는 헬라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의료 선교사입니다. 뭐냐면 자,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같이 읽자고 하고 저는 안 읽었죠. 목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 구절은요,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12제자들이 다 떠나간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당할 때 그 목이 잘려서 그 광장에 3번 이렇게 튀겼다고 해서 튀길 때마다 분수가 터졌다고 해서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분수가 있어요. 그 3개의 분수가 있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순교를 당했죠. 그 순교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구다? 누가다. 예. 의료 선교사로서 몸이 약하고 몸이 아픈 이 바울이 그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주치의처럼 옆에서 또 의료 선교로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거의 유일한 동역자이자 친구,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거의 모든 사역을 다 함께했고 또 듣고 보고 함께 일한 동역자라는 것을 빌레몬서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누가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서 저자 중에 누가가 갖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다 봤어요. 그리고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도 사역, 그 선교 사역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함께 일한 동역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정말로 역사가의 입장처럼 사실 그대로를 적을 수 있는 정말로 참여한 참여자라는 것,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이 역사적 기록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복음 4개를 놓고서 이제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지필 스타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만 역사적 지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적은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 저자 중에 누가복음 저자 중에 누가가 복음서 저자 중에 맡고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역사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단행본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이 책과 짝을 이루는 1부, 2부가 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쓴 책 중에.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이 누가의 저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만 부르지 않고 이 책을 한 권의 책으로 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권이 누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누가의 지필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사실을 추구하는 자세, 그것은 헬라인이라는 태생적인 또 교육 환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철학과 학문이 발달되어 있던,
그냥 그 세계의 모든 학문을 지배했던 헬라 문화권에서 그것도 의사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도 의과대학교에 가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합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오래전에 그분이 의학의 아버지인데 이 누가의 시대에 와서는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의학이. 그러니 이 사람이 볼 때 모든 사물은 원인이 있고 그 잘못된 부분은 수술을 해서라도 도려내서라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났던 일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누가는 단순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고 동역했던 실무자였고 복음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데 페플레오, 포레메논, 프라그마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중에 확실히 믿어진 일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중에 확실히 믿어진 일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냥 구전되어서 또 전설처럼 설화처럼 신빙성이 없거나 역사적 사료 또 증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확실하게 인정하던 것들을 집대성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 한 절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 체험하고 또 있었던 사실, 또 널리 사실로 믿어졌던 역사적 사건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한 것을 적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흐른다고 해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해 줄 역사적 사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사료가 넘치고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역사학자들, 그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왜 사료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입맛에 안 맞는 것은 잘라버리고 자기의 입맛에 안 맞는 사료는 기각시켜버리면서 그냥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만 남게 되니 그 사료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료들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조금만 성경 자료를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초기의 증인과 사역자들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증인들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냥 전해 들은 사람들만 많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 사역을 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붓을 들어서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기록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초대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에 서로 오갔던 편지나 아니면 그 당시의 예배 문화 아니면 그 당시의 신앙생활 모습을 정말 자세하게 담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모은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것을 읽어보면 정말로 혁명적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 주고 스스로 자기가 거린이 되어서 복음 전파자가 된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자기 것을 통용하면서 서로 정말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들,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들,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마치 무슨 신화나 우화처럼 여겨지지만 그때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고 믿어지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정말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 두 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저자임은 틀림없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누가 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복음의 진정한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일신을 투신하였던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가였고 그 중에 선택받은 자가 누가였다는 것뿐이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모든 간증들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집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작이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된 사람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성경 집필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세리였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가 남았죠? 마가와 누가가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경을 집필하는 일에 이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마태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제자로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다닐 때 헬라어를 통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12제자도 아닌 베드로의 제자, 통역자였던 마가를 쓰셔서 마가복음을 쓰신 거예요. 마가의 저작의 특징은 과거 일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현재 시제를 써가지고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고 그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야지만이 완벽한 통역자가 될 수가 있으니, 거의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통역을 해서 그 사역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은 거의 베드로 복음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세 개의 책과 공통점은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적용과 또 깨달음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반은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마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들이라는 것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마태, 요한, 바울 모두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사관이 지금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마가와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태와 요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요, 누가는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내가 만난 예수를 그저 적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점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누구였느냐? 라고 질문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정말 그 실질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와 같이, 마가와 같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체험한 것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듯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정말 1.1핵도 거짓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고 있는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요 목격자이자 동역자, 믿음이 확고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사실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과정이 누가에게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에 주님의 역사와 그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들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1월달이, 이 연말 연초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차례대로 써보시는 것을 또 권면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또 방언을 받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을 때, 내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깊이 미루어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는가? 나의 믿음 지금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서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가까워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이 1월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누가와 마가 같은, 이런 마태와 요한 같은 사도와 그들의 동역자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은 정말로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걸어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그 모습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턱없이도 미약한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냐, 내가 어떤 체험이 있는가, 내가 어떤 간증의 제목이 있는가,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는가,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룬다는 것인데, 이것이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죠. 마가나 누가나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의 체험을 비교할 때 정말 내놓을 수도 없이 미약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연차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전도에서 죽어가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야만이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체험. 이게 진짜 체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해 봐야, 나눠줘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봐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또한 우리의 개인 신앙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 신앙이 어떤 곳에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더 믿음 가운데로 확실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에게는 데오빌로였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4절에서 누가복음에게 쓰게 된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데오빌로의 믿음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각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헬라인이었다. 그리고 배운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성장이 필요한 신자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데오빌로는 헬라 지역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인이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헬라적인 사고방식, 미신과 인본주의가 가득한 인간의 철학으로 가득한 그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로마라는 그 당시 가장 쾌락이 넘쳐나는 쾌락의 최정점을 찍고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은 신앙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합된 문화 속에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처럼 그 헬라 시대, 예수님 시대, 이 마가의 시대에는 그런 문화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도 아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매체를 보시면요,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올리는 거 보면 뭘 올리냐면요, 아파트를 사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부업으로 돈 벌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혹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요, 부자 되고 싶다는 게 꿈인 애들은 정말 한두 명, 정말 특이한 애 한두 명 정도가 내 꿈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하하하 웃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 중에 내 꿈은 뭐야 하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됐고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편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은 옛날 헬라 시대, 로마 시대와 우리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권능이 우리 삶에 강력한 무기가 되고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 누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신학가에 심겨진 굳건한 나무와 같이 확고한 신앙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한번 열정적으로 순종하여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변화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경험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을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 기도를 한번 훈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실천하는 영적 풍요와 정말로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사역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친분 관계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목격자, 증인, 동역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실한 데 거하기 위해서 사실에 기반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체험에 기반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은 집이 되기 원하신다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은사가 허락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주시냐?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또 신유의 역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2023년도 우리 하나님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에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목표에 열매를 맺는데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안에 실체가 있는 신앙으로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으로 주님 안에 기쁨과 깊은 만족감과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과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실체가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신앙을 주시사 그 도전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